오늘 수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몇 주간의 로마서 설교는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주권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들로 또 앞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로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전율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인간편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이 인간사하는 인과응보나 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거나 연약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 이 사람의 노력이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생각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선하게 살면은 악행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살면은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악행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함과 이 미워하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르게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오늘날도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근심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지난주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온갖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끊어지고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 상황이 되어 보니까 이 바울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이런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대로 실제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사고로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이들은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신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으로도 이제 이 민족은 모두가 멸절해야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메시아를 죽인 패역한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마저 모두 끊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이 혈육이요 또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들의 정말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놀라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근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라든가 선행과 악행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실로 엄청난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뒤집을 만한 얘기고요. 또 바울도 자신의 근심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부분이에요.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약속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민족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언약들도 끊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약속 속에서 약속을 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거절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약속을 거절했으면 약속이 파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가 않았다요. 오늘 그 이유가 6절 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육적으로 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아내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과 또 한 아들은 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란 약속의 아이였죠.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서 한 사람은 내 자녀고 한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혈통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 모든 자녀에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누구에게만 유효하고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마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를 통해서만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처럼 이 사라가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에는 너는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다시 말하면 임신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아이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면은 육신으로 혈통으로 낳아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민족의 혈통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순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이 바울의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한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행을 행하고 메시아를 죽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혈통은 민족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요, 굉장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시기로 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한 그분의 나라는요, 온 세상 이방 민족도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인데요, 그것이 한 민족의 잘못으로, 죄악의 역사로 인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한 민족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악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악행을 저지른 이 유대인 민족에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 이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역사 속에서 지도에서 지워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탄압을 받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녀 이삭을 통해 이어져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보니까 이 태의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형인 에서가 두 번째로 나오는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 아이들 중에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 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선행이나 악행이나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모든 시대 속에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신 자들, 또 선택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오늘의 로마서 본문은요, 아예 태중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한 사람만 택하였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과 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민족들, 그 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시선을 열어줘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또 우리의 정성이나 선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살아갈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걸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이 동행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맛보고 영광의 몸을 기다리며 얻게 되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아니,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게 만듭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으며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고 당장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부르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결정하셨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택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뜻하시고 동행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할 때 매도 드시고 혼내기도 하셔서 여러분들을 흠없는 온전한 자녀로, 선택된 자녀로 세워가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둘째 야곱을 택하셨고 형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나기 전부터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결정하셔야지 차별 없이 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라고 하거나, 이 말씀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에서가 나중에 태어나서 악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미워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들으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분개하면서 읽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사람의 감정을 동일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 같이 매일 생각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중독과 더러움과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어떤 단어로 다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그 감정, 선택하신 감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편향되고 외적인 것을 보거나 어그러진 이성과 완전하지 못한 시선,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는 심리로 갖는 그런 사랑과, 우리들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에는 흠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해 오신 이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진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누가 같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과연 할 수 있고, 누가 과연 이런 사랑의 기준을 다 파악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아득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경과 특히 로마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동시에 부르심, 그 뜻을 그 인생에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미워하심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측면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빛날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주권을 외치고 우리 인간의 주권을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결정되어진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설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들, 선택,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미워하심, 이 주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고 하나님의 주권을 없인 여기게 되며 여전히 내 감정, 내 사랑, 내 행위를 옳다 여기는 마음이 더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는 그런 귀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죄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크신 주권을 깨달아지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로 긍휼을 입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는 분들, 그 사랑을 기뻐하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더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연약함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참된 마음과 삶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듣고 대하였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선행,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연약함,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론 내가 죄 지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서 어디서든지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들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곳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